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순례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슈라바스티 먼저 도착하고 앞서 이제 2호차 혜신 스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순례 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버스 안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좀 경건한 마음을 다져보고자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순례 일정에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건 뭐냐면은, 처음에 삼귀를 하고 그 다음에 천수경, 독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하는 만큼 정근을 하게 되는데, 서가모니를 정근을 하게 될 거예요. 정근을 하게 되는데, 정근은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은 기도 스님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내가 2시간 하면 하는 거야. 잠 못 자 이제. 무섭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한 게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슈라바스티를 가잖아요. 오늘 첫 이제 성지순례 기원정사가 있던 슈라바스티라는 지역을 가는데, 우리 안내책자에 보면 슈라바스티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26페이지요. 26, 27페이지를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가게 될 성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걸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기도가 끝을 맺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대략적으로 상의했지만은, 아침에 이동할 적에 그렇게 한 번씩은 매일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오후에 또 한 번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그래도 잘 주무셨죠? 잘 주무시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산뜻하게 우리 성기순례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가사 수하고 여기서 장상까지 수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가사는 수하고 한번 목탁 치면서 상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우지. 우리가 저기 이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적에 반야 용선을 탄다고 합니다. 반야의 용선이라고 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야 버스를 타고 있어요. 반야 용선이 아니라 배를 타고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곳에서 또 이제 성지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야 버스를 타고서 우리 한번 신심있게 목탁 소리 들어가면서 천수경, 반야신경, 그리고 연불, 서가모니불, 정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목탁 내리면서. 천수경 독경하겠습니다. 저희 안내 책자에 이게 접혀진 책자가 있어요. 천수경이 있으니까 천수경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한번 이게 음독을 하세요. 음독하셔야지만 나의 어떤 이 성지순례의 공덕이 음성공양으로서 부처님께 분명히 와닿게 됩니다. 예.
천수경 시작하겠습니다. 정리업 진원 스리 스리 마 스리 스리 서바 스리 스리 마 스리 스리 서바 스리 스리 마 스리 스리 서바 방내외양이 제신지넌 세가 모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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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부탁될 것 같나? 네. 아, 지금 됐다. 공양과 교화, 꽃피운 실천의 무대. 붓다의 위대성은 사실 깨침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의 장을 함께 읽었다는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당시 라즈기리 왕사성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던 붓다에게 수다타 장자가 찾아와 쉬라바스티 즉 사위성으로 와주실 것을 청하자 그의 뜻을 존중 수락해준 까닭에 그 수다타로 인해 마침내 기원정사가 건립되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불탑은 우리가 많이는 못 돌더라도 3바퀴는 도는 걸로 3바퀴 정도만 돌고 여기는 작은 탑이라서 3바퀴는 금방 돌아요. 그 다음에 좀 예보를 간단하게 예경을 하고 난 다음에 법문 듣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마이크를 누가 좀 잡고 있으면 안 되나? 제가 잡을까요? 정근을 하면서 3바퀴 돌지요. 네. 정근을 하면서 3바퀴 돌고 원래 불탑을 돌 적에 저기 뒷박 가이드님 요쪽으로 돌지요. 요쪽으로 돌아. 왜냐하면은 불탑을 돌 적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마이크 갖다 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논쟁이 2000년 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기준을 말할 수가 있어요. 기준을. 근데 이거는 우리 승려들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보자면은 저희가 가사를 소화할 적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줘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어깨를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식이나 불탑이나 그런 살이나 그런 곳에서 요거를 드러내주는 게 저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탑이 여기 있으니까 성스러운 곳이니까 거기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주면서 도는 게 맞는 거예요. 선원에서는 반대로 됩니다. 선원에서는 반시계로 돌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 계신 곳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경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선원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준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설 테니까 서가모니를 정근하면서 3바퀴만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이 더 편하세요? 이쪽이 나으세요? 이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뭐 카메라 잡고 가이드가 네. 나무 삼계도사사생자 시야본사 세가모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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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모니 세가모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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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모니 세가모니베 세가모니 세가모니베 세가모니베 세가모니
모니베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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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베 천상천하무여베 시방세계 영무 세간소유아진견 재무유여부자 3귀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반야신경 봉독에 있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다 신경반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 주기능계공도 일체구의사리자색그리공공구 색즉시공공육 시상행시역 대여시사리자시제법 동상불생불멸불급 비증불감시구 공증무생무세상행 무한히 비솔신의 무색성양미 미연기내지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무 노사영무 미거진멸도 무지양매대희무소득 우리살다 이반야바라밀다고신무가예 무가예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 반야바라밀다고대하육다라삼명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시대명 유시무상주시무 능대일체고진실부로고설반야바라밀 즉설지왈라제하제바라 나라생나제모지사바하제하제바라제바라생나제모지사바 하제하제바라 나라생나제모지사바. 우리는 그늘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자 그늘에 좀 한번 뭐 깔개 같은 거 갖고 오셨죠? 개인 방석 갖고 오셨나? 네. 그러면은 그늘에 좀 앉아서 좀 잠깐 이 저 천불하얀 탑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여기서? 아니 됐어. 이걸 앉으면 돼. 잠깐만 처음 이렇게 법문하시니까 법사 스님께 앉은 채로 합장 한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성지순례 오늘 아침에 버스 안에서 기도하셨죠? 네. 좀 신심 좀 나시던가요? 네. 저는 이제 한 3시간 하려다가 불자님들 힘들까봐 적당히 1시간 정도만 했습니다. 1시간 정도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시바라스티라는 곳이요. 시바라스티라는 곳이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18개 정도의 강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강국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 그리고 코살라국이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데 코살라국의 수도입니다. 옛 수도. 옛 수도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약간 수도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그만 마을 느낌이죠. 마을 느낌이고 한데 이 시바라스티라는 저 곳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맨 처음에 이 교단을 펼치기 시작하신 곳은 어디죠? 거의 왕사성이에요. 왕사성.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국왕이 이제 귀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불법을 국가 종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크게 펼치셨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마가다국과 함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여기 코살라국이었던 거예요. 코살라국의 시베라스티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포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마가다국은 정치, 문화, 예술, 사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였어요. 그에 반해서 코살라국은 덩치는 크지만은 뭔가 문화적인, 정신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어떤 장자, 부호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부호가 요 어떻게 집안에서 살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전단향 나무라고 있어요. 전단향 나무. 향이 아주 좋은 나무죠. 고급 나무죠. 전단향 나무가 그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야. 그걸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바루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바루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오늘 올리고 있네. 바루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루를 아주 장대 높은 곳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서 그 장대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장대에 있는 바루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신통을 써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라 하고서 해놨어. 왜냐하면 그 부호가 생각하기에는 야 신통력 있는 아라한이라면은 저걸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라한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할 적에 무슨 내용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분은 뭘 할 수 있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생사의 어떤 욕망이 끝났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코살라국에서는 깨달음의 기준, 아라한의 기준을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신통력을 크게 쓰는 사람, 신통력을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양 바로를 요 높은 곳에다 올려다 놨잖아요. 육사회도 그 누구도 일주일 동안 그 바로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세상에 아라한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한테 들렸을까 한다면은 목걸련 존자하고 또 빈두루 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가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을 1250인 아라한 이렇게 수많은 아라한 분들이 생겼는데 아라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두 분 신통력을 가장 잘 쓰시는 목걸련 존자하고 빈두루 존자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먼저 존자가 먼저 해가지고 양보를 했어요. 저 바로 꺼내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 장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목걸련 존자가 양보를 해가지고 빈두루 존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 탑에 있잖아요. 빈두루 존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앉은 자리에서 어떤 바위 위에 앉아 있었나 봐. 앉은 자리에서 바로 그 바위 집채만한 바위하고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부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그 부온의 집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큰 바위가 덮어버리니까 그 부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이 바로를 못 가져갔는데 웬 집채만한 바위하고 같이 떠가지고 빈두루 존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후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빈두루 존자가 저 아라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집채만한 바위와 함께 신통력을 보이셨다라는 소식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함부로 신통력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 있는 저런 기행, 저런 신통과 관련해서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빈드로 존자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어가지고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앞으로 목바로는 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슈라바스티 이 사이국에서는 그렇게 정신적인 문화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도인의 기준, 아란의 기준은 신통력을 누가 크게 쓰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좀 간청을 해요. 부처님, 저 슈라바스 사이국 사람들이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주셔서 저 사람들을 진정한 제자로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평상시에는 신통을 보여주지 않는 게 당신의 원칙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통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4개월 뒤에 망고나무 아래에서 신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육사외도들이 들었어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신통을 보여주겠다 하니까 육사외도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요 주위에 망고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요 주위에 망고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야. 왜냐면 신통 못 보이게. 다 잘라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4개월 뒤에 결국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망고나무가 없잖아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신통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왕의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 파사이 왕의 정원사가 딱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친견을 한 거예요. 친견을 했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고귀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하면서, 원래는 그때 망고를 갖고 가셨다고 해요. 왕께 드리려고. 그런데 그 망고를 갖고 가다가 그만 부처님의 성스러운 모습에 감탄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그걸 공양을 올리게 된 거예요. 공양을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망고 공양을 받지 못했는가. 망고 공양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망고 공양을 못 받았구나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망고 나무를 그대로 땅에 묻으니까 갑자기 줄기가 나오고 잎이 트고 하면서, 요 앞에 인도인들 기다리고 있는 곳에 망고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건 작은 망고나무인데 큰 망고나무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망고나무에서 1000개의 망고가 동시에 열리면서 그 망고가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신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터의 이름이 천불화연터예요. 천불화연터. 1000분의 부처님께서 화연하셨다. 근데 어디서 화연했냐면 망고나무를 통해서 화연하신 거예요. 망고나무를 통해서. 근데 망고나무 터를 만들고 일단 그 아래서 신통을 보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대를 만들어, 이제 봅에 딱 불단을 만들어서 그 불단에서 쌍신변, 물과 불이 동시에 막 뿜어져 나오고, 이를테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다양한 세상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고, 그 당시에 육사 외도들이 보여줬던 신통들에 비해서 훨씬 큰 신통들을 당신이 더 장엄하게 크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감탄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신통을 누가 더 크게 쓰는가가 결국에는 그 위대한 도인의 어떤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파사익 왕까지 들어갑니다. 파사익 왕까지 들어가서, 원래 부처님이 여기서 전법을 하시기 전에 저 라자그라의 왕사성에서 먼저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귀의를 하셨죠. 그 다음에 파사익 왕도 결국에 그 신통을 보고 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척지였어요. 척지. 왜냐하면 기본 소양이 잘 없다 보니까 불법을 널리 퍼뜨기엔 척지였지만은 결국에는 부처님의 신통으로서 그렇게 시작된 곳이긴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씀드리자면은 신통을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함부로 제가인들한테 신통 보이지 말라 했는데 당신께서는 신통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왕사성에서는 코끼리 멈추게 하고 우리가 여기 부처님께서 여기서 신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안거를 여기서 안 나셨어요. 어디서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그 디팍 가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신통을 보여주고 난 뒤에 바로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그때 마야부인이 당신의 어떤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3개월간 마야분을 위해서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설법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곳이 상카시아라는 곳이에요. 상카시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늘에서 이게 지상에까지 내려오기에 뭐 계단이 그렇게 쭉쭉쭉 형성이 됐다고 해요. 도리천까지 갈 수 있는 계단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다시 안거를 마치시고 다시 대중들을 위해서 하강하신 곳, 그것이 상카시아라는 8대 성지 중에 한 곳인데 저희는 이번에 조금은 거기가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일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생략하기로 했고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곳 사위국에서 총 24안거를 나셨어요. 24안거인데 그 중에 19안거는 기원정사, 오후에 가게 될 기원정사에서 나셨고 5안거는 베스카 부인이라는 뭐 부인 이름도 이제 다르게 부르기도 한데 그 부인이 지은 이제 동원정사에서 5안거를 나셨어요. 5안거를 24안거를 나신 가장 이제 전법을 많이 하시고 금강경의 어떤 설법 무대이기도 한 이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터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신통력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신통력을 쓰는 그 외도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엔 그 외도들도 불법으로 귀시키면서 불제자로 만든 굉장히 의미 깊은 장소가 바로 이 사이국 슈라바스트라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통력을 보이신 곳 이곳이 바로 천불 화양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큰 교세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공간이었고 여기서 천망고나무를 키우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1000개의 부처님이 화연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제 일정상 그렇게 첫 순례지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자 가볍게 한번 기도 좀 하고 저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골리 말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앙골리 말라라고 아마 설화 내용들 부처님이 제도한 굉장히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여기가 좀 앉을만한 그게 되는가요? 약간 서서 할까? 너무 좀 그렇죠? 서서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앙골리말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까 전에 말드렸다시피 앙골리말라 다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10대 제자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돌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뭐 사리불이라든지 그 목건련이라든지 뭐 가섭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여러 제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탑터가 있을까? 있는가요? 저기 어제 그렇죠.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분명히 지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실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앙골리말라 탑터가
분명히 지어졌고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게 유구한 역사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앙굴리말라 이야기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저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이드 뒷박 가이드가 말했는데 앙굴리말라는 사실은 별명이에요. 별명. 본 이름이 아니에요. 앙굴리라는 뜻은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말라는 염주예요. 손가락 염주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앙굴리 말라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명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근데 앙굴리 말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앙굴리 말라는 원래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고 저 원래 그 당시에 육사 애도들이 좀 성행하기도 하고 다 이제 수행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다음에 선정에 오래 있는다든지 뭐 고행을 끝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바라문들의 수행의 최종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하늘나라에 나는 거였어요.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수행의 끝까지 가가지고 하늘나라 낳는 게 그 수행의 끝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앙굴리말라는 원래 아임사가라는 이제 원래 이름이 있었다고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아힘사라는 게 여기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비폭력을 뜻해요. 폭력을 가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불명이란 말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아임사가라는 원래 명이 있었어요. 원래 그 아버지는 바가바라는 이제 문중의 사람으로서 원래 왕 정치 쪽에서 왕의 측근에서 이제 돕던 국사쯤이었어요. 굉장히 저명한 집안이었어요. 잘 이제 뭐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명한 집안이었고 어머니도 굉장히 신실한 분, 그런 분의 어떤 자제였어요. 근데 이 아임사가가 원래 좀 능력이 좋아, 좀 떡잎이 달라. 그래서 어렸을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먼 지방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지역이 그곳이 지금의 이제 탁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에는 어디냐면 파키스탄 쪽이에요. 파키스탄 쪽. 그러니까 여기서 꽤나 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은 뛰어난 스승 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그랬는데 우리 뭐 함양이라든지 어디 뭐 지리산 아래 같은 데서 시골에서 인재 나온다 하면은 서울에 큰 스승 밑으로 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스승 밑에서 같이 지내면서 도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창호 고단이었나? 그렇기도 했잖아요. 스승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배운 것처럼 그 기숙 생활을 했어요. 기숙 생활. 맨 처음엔 좀 젊은 나이에 들어갔겠죠. 좀 열어서 좀 유능한 나이가 된다 하면 10세 초반이나 그쯤 됐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 밑으로 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스승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나이가 지금 하자면 한 50쯤 되셨을 거예요. 50쯤. 그 당시엔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그 스승한테서 굉장히 젊은 부인이 있었다고요. 20대 때쯤 되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젊은 부인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첫째 부인과 일찍 사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늦게 장가를 가셨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임사가가 그 스승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엔 어린 나이였겠지만은 이 아임사가가 워낙 재주도 뛰어나, 머리도 좋아, 그리고 뭐 활쏘기 같은 것도 잘해, 모든 방면에서 다 뛰어나니까 약간 이제 같이 수학하는 동료들의 어떤 시기 질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모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스승의 부인이 굉장히 좀 아껴했던 것 같아요. 아껴하고 좀 어쩌다 이게 사람이다 보니 좀 더 나한테 이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뻐가지고 잘 해줬나 봐. 근데 동료들한테는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임사가가 맨 처음에는 열 몇 살 하다가 15살쯤 되면은 여의들은 거의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15살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성인이 되고 남자의 어떤 윤곽도 굵어지고 하니까 그 부인한테 좀 이제 다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신 남편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잖아. 아무리 존경받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아임사가라는 젊은 제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남성의 모습이 나.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정이 튀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인이 남편이 나갔을 때 몰래
저 아임사카한테 약간 연정의 구애를 하게 돼요. 구애를 하게 되는데 아임사카 입장에서는 자기는 먼 지방에서 이렇게 수학하러 왔잖아요. 스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애를 해도 안 됩니다. 당신은 저희 스승님의 부인입니다 하고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제자한테 구애를 했다는 사실을 스승한테 말하면 자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 당시에 여성의 권리는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외도를 하다가 좀 걸리는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아임 작가가 저 얘기를 남편한테 했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아니면은 또 당신은 이렇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좀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다시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정을 안 내줘? 하니까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쯤에 어떻게 되면 일부러 옷을 풀어헤치고 난 다음에 막 울고 있는 거야. 흐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러냐고 하니까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저 아임 작가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임 작가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스승이 결국엔 아임 작가를 불렀어.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야. 얘를 그냥 내쫓아도 되는데 그냥 내쫓기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나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집에서 잘 보살펴주고 잘 키우고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제자한테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배웠다. 이제 떠나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아니 스승님, 저는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선에서 다 끝났다 해가지고 결국에 내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자는 안 떠나려고 하죠. 안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스승이 마지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딱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 하나는 무척이나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스승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저는 무조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건데 하면서 마지막 그 당시에 수행하는 것의 최종의 목적은 하늘나라 나는 것이라겠죠. 하늘나라 나기 위해서 내가 지독한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 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100명의 손을 잘라서 1000개의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면은 너는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복수의 말을 해준 거야. 근데 아임 작가가 이 양반이 대단해요.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스승의 말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철두철미하게 믿었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죽여서 원래 1000명을 죽였다, 100명을 죽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100명을 죽이면은 그 손가락이 10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개를 메고 다녔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임 작가는 그 살인마가 됐어요. 살인마. 스승의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는 나머지 그렇게 1명, 2명, 10명 죽이면서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전에는 이름이 아임 작가였겠죠. 근데 그 살인마로서의 어떤 이름을 다시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종류의 뭐 살인마, 텍사스 살인마, 전기톱 살인마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손가락 염주를 메고 다닌다 해서 앙굴리 말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앙굴리 말라가 그 수학을 하실 적에는 저 파키스탄 쪽이었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점차 고향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고향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숲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손가락 염주를 만들고 있다. 그게 이제 여기 파사익 국왕한테도 소문이 들어갔겠죠. 근데 파사익 국왕한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알고 앙굴리말라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알고서 먼저 앙굴리말라에게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머니. 네, 어머니예요. 어머니. 네, 여기서 짠해요, 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앙굴리말라는 죽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앙굴리말라가 99명까지 다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0명을 채워야 돼.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걸 다 끝내겠다는 어떤 아무리 살인마여도 내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가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파사익공왕도 들었지만은. 근데 그 어머니가 가겠다는 소식을 부처님께서도 들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들으셔서 앙굴리말라가 요 쪽에 기거하고 있던 숲 쪽으로 당신이 먼저 저벅저벅 걸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 그쪽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는 대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하니까 열애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멋있더라고. 열애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애는 두려움이 없다. 하고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앙굴리말라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주치니까 이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대성인이 나셨는데, 깨달은 자가 나셨는데 이쪽에 계신다.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그 부처님이야. 옳거니 그러면은 하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손가락, 한 명이 남았고 10개의 손가락이 남았는데 저 사문을 죽여가지고 내가 목걸이를 만들면은 아 진짜 그럴듯한 하늘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야 진짜 옳거니 잘했다 해가지고 이게 부처님 뒤로 따라가 해가지고 앙굴리말라가 굉장히 힘이 셌어요. 무슨 무기를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칼이나 뭐 도끼나 그런 걸 갖고 다녔겠죠. 그래서 들고서 지금까지 99명 죽였잖아요. 미쳤잖아요. 괴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가면서 사무나 계속 거라 하고서 이제 소리치면서 간 거예요. 근데 딱 따라가면은 부처님이 없어. 저쪽에 또 가 있어. 그래서 사무나 계속 거라 하고서 또 따라갔어. 그럼 부처님이 또 안 보여.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딱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그때쯤 되면은 바로 이제 뭐 칼, 우리 같은 상식 같았으면은 이제 칼로 이제 상대방 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앙굴리말라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부처님이 멈춰 섰을 적에 사무나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너는 왜 멈추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일단 궁금한 걸 해결해야 돼. 사무나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너는 왜 멈추지 않았느냐 하니까 나는 이미 멈추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앙굴리말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도망갔었어. 저기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멈추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너 사무는 멀리 가지 않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앙굴리말라와 관련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멈추었다.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근데 그대는 왜 멈추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앙굴리말라가 무릎을 꿇고 탁 부처님 앞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 그 한마디 말씀에. 그때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승단에 결국엔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앙굴리말라에 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 부분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승단에서 약간 또 문제도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앙굴리말라는 살인자로 유명했잖아요. 살인 마귀로 유명했죠. 근데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을까 말까 했어요. 이 살인 마귀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서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앙굴리말라를 탁발을 보내지 않았어요. 탁발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한테 공양을 내지를 않아. 왜냐하면 머리 깎았으면 다 엇비슷하니까. 엇비슷해가지고 누가 앙굴리말라인지 모른다. 언제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양을 내지를 않았고,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이 미워할 거를 생각해서 공양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앙굴리말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도 부처님의 어엿한 제자가 됐는데 내가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나도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사이 왕이 이 앙굴리말라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승단으로. 근데 들어오니까 파사이 왕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군사들을 끌고 왔어. 앙굴리말라 접수하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곳에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파사이 왕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살인을 멈추고 부처님한테 나한테 귀의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었다면 파사이 왕은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흉악한 살인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살인마는 내가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잡아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제자가 됐다면 잡아가겠습니까? 하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제자가 되었다면 잡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앙굴리말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니까 결국 파사이 왕도 그 말에 약속을 지키고자 그냥 자리를 떠나갔죠. 근데 앙굴리말라가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살면서 굉장히 좀 자기가 겸언적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에는 탁발 나갔어. 부처님이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앙굴리말라를 알아본 거예요. 저 살인자가 왔다. 부처님의 제자로 위장하고서 저렇게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팔매를 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서 앙굴리말라는 돌에 맞으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옆에 오셨던 것 같아요. 오시니까 앙굴리말라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어떤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셨는가 봐요. 그대는 전생에 수많은 살인과 악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악업을 지금에서야 업보로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음으로써 그 모든 업은 면하였고 그대는 내생에 깨달은 자, 아라한 자가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신다. 그러면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마지막에 목걸이를 메고서 천상세계에 나오고자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못 났잖아요.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근데 앙굴리말라는 해탈할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손가락은 앙굴리말라가 얻었어. 근데 마지막 그 부처님의 죽여서 손가락을 얻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보자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종국의 손가락 얻는 거를.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손가락을 얻는데 성공하셨어요. 근데 그 손가락은 우리 육신의 손가락이 아니야. 모양의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모양으로서, 육신으로서, 형상으로서, 의미로서 채울 수 있는 손가락이 아니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손가락을 부처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앙굴리말라는 종국에는 깨닫게 된, 해탈의 문에 이르게 된 그런 진리의 손가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00번째,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100도 그렇고 1000도 그렇고 그거는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래요. 100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 완성, 진리로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성의 의미로서, 해탈의 의미로서, 깨달음의 의미로서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무상의 손가락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른 10대 제자들은 탑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앙굴리말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악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고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의미가 큰 탑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자신의 과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귀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업만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 탁실라에 가서 그렇게 유능한 제자였잖아요. 제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신심을 갖춘 사람이 결국에 뭔가 이뤄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인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악인의 말을 따랐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신심으로서 노력을 다한 모습이 그 부처님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겉모습, 살인이라는 모습, 돌팔매로 죽었다는 모습에만 매일 게 아니라 그 정성으로, 지극의 정성으로 하게 된다면은, 수행하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그 진리의 관문으로 통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앙굴리말라의 탑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서 한번 앙굴리말라 탑에서 한번 반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의미를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지금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좀 자선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가. 근데 그걸 굉장히 큰 단위로 하신 분이죠. 수다타 장자가.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의 어떤 집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원래는 이제 친한 친구가 오면은 그 수다타 장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국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돕기로 유명하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극고독이란 게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과부를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애 없이 늙은 호래비를 좀 도와준다든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 명성도 좋고 평판도 좋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친구도 많았겠죠.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찾아갔는데 친구가 자기가 왔는데 10분, 20분 지났어도 나타나지가 않아. 하인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평상시에 없던 일을 그렇게 겪은 거예요. 겪으니까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서야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장자 수다타, 아난다 핀디카, 너무 늦어서 미안하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인데? 아들이 장가를 가나? 딸이 시집가나? 해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내가 그런 일이면은 진작 자네를 보러 왔지.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인데 하니까 내일 부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기로 하셨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서 한 5, 6년쯤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성이 마가다국에서도 이미 잘 퍼져 있었지만은 사이국에도 이미 소문이 잘 돌았었어요. 돌아가지고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미덥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 다 자리며 어떤 음식이며 그릇이며 이런 걸 다 체크한다고 친구 수다타 장자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친구가 부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수다타 장자한테. 수다타 장자도 소문은 들었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들을 몇 마디 듣고서 깊은 환희심이 났어요. 환희심이. 그래서 내일 친구가 이 집에 오니까, 친구의 집에 부처님이 오시니까 나도 같이 와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고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주무셨겠죠. 주무시고 다음날 일찌감치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친구네 집으로 가려는데 저 친구네 집 가는 길에 어떤 중간에 숲에서 좌정하고 계신 한 수행자를 본 거야. 근데 느낌상 그분이 부처님 같아요. 부처님 같아서 가서 그 환희로운 모습에, 좌정하는 모습에 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지. 내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누가 있었냐면은 두타제일 가섭존자를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려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뵙고 나서 굉장히 깊은 환희심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얻게 돼서 나중에 이 부처님께서 그 마가다고 중림정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셨지만은 자기네 사이국에 와서도 법문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았는데 부처님께 이제 승단에 공양을 올릴 그 승원을 모실 수 있는 땅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알아보기로 했는데 근데 승원을 모시려거든 그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너무 저 대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야. 너무 먼데 가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적절한 장소를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어디를 이제 찾게 되냐면은 어떤 숲을 찾게 돼. 숲을. 이 숲이 딱 수행자들이 부처님 교단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어떤 큰 도시 주변, 왕궁 주변의 땅들은 어디 누구의 땅이냐면 보통 왕의 땅이었어요. 왕 아니면 왕자, 왕비 이렇게. 왕비는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왕자가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예, 우리 가이드가 엄청 스마트해. 기타 태자죠. 왕이 아니라 왕자예요, 왕자. 그 왕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땅을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사서라도 이렇게. 근데 이제 기타 태자한테 가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태자님 이 땅 파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딱 하니까 태자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은 적어도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이라고 쳐봐. 근데 현대 회장이 와서 요 땅 좀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국왕인데 아무리 내가 돈과 권력이 있어도 나보다 좀 더 많다고 해도 이 땅 팔려고 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판다고 했어요. 안 판다고. 맨 처음에 안 판다고 일단 거절했어요. 기타 태자가. 그래서 그래도 저한테 파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계속 말한 거예요. 수다타 장자가. 그러니까 기타 태자 또 안 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3번 인도의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3번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3번까지 이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타 태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만일 당신이 이 땅을 황금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면적은 내가 팔겠다. 황금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러니까 황금으로 채운 땅값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아무리 땅이 비싸도 황금보다 비싸겠어. 그런 일 없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다타 장자가 자기가 좀 부유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이 땅을 황금으로 덮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이 사람이 이를테면 태자의 숲에서 황금을 하나하나 하인들 시켜가지고 덮기 시작했어요.
넣기 시작하니까 태자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안 판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수다차 장자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태자께서는 이 땅을 황금으로 덮으면 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시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하잖아, 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려고 이 땅을, 이 숲을 살려고 하는 것이오? 하니까 이 숲을 부처님께 기증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중림정사에서 이렇게 승원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도 기우시고 보시도 받아가시면서 법문도 하고 계시지만 왕사성에서는 여기서는 아무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부처님께 땅을 공양하고 싶다고, 절을 공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곳이 요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아까 전에 지나왔었죠. 이렇게 테두리 저 철문 같은 걸로 이렇게 쳐져 있대요. 굉장히 넓은 숲을 그렇게 공양을 내신 거예요. 공양을 내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타태자가 그런 부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공양을 내겠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의 기원정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원정사는 사실은 약자예요. 약자. 왜 약자일까요? 기수극고독원의 약자예요. 기수란 게 뭘 뜻하냐면은 기타태자의 기예요. 수는 숲을 뜻합니다. 숲을 뜻해요. 기타태자의 숲인데 극고독 장자가 결국에 기부를 하게 된 그런 땅인 거예요. 기수극고독원, 기수극고독, 기원정사. 기원, 마지막하고 끝자만 따가지고 기원정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맨 처음에는 빈비사라 왕이 처음부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딱 모시려고 성 밖에까지 몇 킬로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배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말했다시피 여기서는 이 사이국에서는 신통력을 누가 크게 발휘하느냐, 그것이 어떤 도인의 아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극고독 장자가 이렇게 승언을 하면서부터 승언을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부처님 제자들이 들어와 살면서부터 나중에 파사기 왕도 귀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첫 포문을 여신 분이 사실은 극고독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 극고독 장자가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제자 맞죠? 물론 이제 스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장자로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여기 탑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잘해서 부유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큰 대선질 시간대 이렇게 땅을 공양을 낸다면은 나중에 탑이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이 탑을 세워지지 않았어. 물론 이제 물론 유발상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유마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마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극고독 장자 그 첫 효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처음에 그 털을 내줬는가, 보시를 냈는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일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사이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터전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터전이었어. 외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시기질투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받았다도 여기서 이제 부처님한테 행패도 부리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근데 여기가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힘든 곳에서 불법을 펴셨다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향케 하고서 불법에 귀의하게끔 했다는 거. 애초부터 좋은 토양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보다는 고생을 해가지고 갖은 역경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불법을 홍포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값진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효시가 인물이 바로 수다타 장자였고, 이 수다타 장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 수다타 장자의 집터라고 생각되는 곳에 아마 탑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호텔 들어가기 전까지 일정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저희 이제 간단히 탑 좀 구경하고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